시간이 됐으므로 오늘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매 시간마다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께서 좋아하시는 향수처럼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안정과 평화와 만족함을 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테나와 산타리타의 교회를 세우시고 집사들을 세우시고 교인들을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산타리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바올라 그리파 자매가 인도할 텐데 그녀의 입에, 그녀의 소리에, 그녀의 말에 예수께서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그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평안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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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신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변자이자 변호자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듣는 시간으로 소프라노 김희숙 선교사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으면 아마 줌에서 저작권 문제로 재생을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수생 주께서 가르쳐진 기도문,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처지를 먹이게 하리까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아멘.
그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출애굽기 2장 9절 과로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처제를 먹이라 내가 보상해 주겠다.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처제를 먹이던 키우던 아기. 역시 이 시간은 어서 돌아오 찬송가 527장을 테너 박응섭 선교사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으나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바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뼈가 둔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잘 설명할 수가 없을지라도 나의 주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셔서 저들에게 설교를 듣는 순간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사랑합니다. 딴딸이 딸 성도들에게도 내 주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저들의 설교자 바울라 그레파의 얘기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저들의 마음에 큰 평안과 용기와 삶의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저주를 먹이라. 내가 보상해 주겠다. 나를 위하여 키워라. 내가 갚겠다. 하는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배경 화면으로 쓰고 있는 것은 2018년, 2018년도에 한국의 회원들, 교회에서 만났던 회원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라오스를 여행하면서 지금 장면들입니다. 에콰도르만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아름답습니다. 한국에 올라와.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정으로 어머니의 태의 씨가 뿌려지고 어머니의 사랑이 묻어있는 피를 먹으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태의 어머니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은 아빠는 기쁨이 충만하고 온 가족이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안 주려고 매사에 부쩍 조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야 청한 기한이 차서 세상에 나와 첫 호흡을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 세상에서 그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낙태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유 중심에는 태아가 하나님의 영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여자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산모의 일부 신체냐가 하는 문제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저 생각으로는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첫 호흡을 하는 그 순간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호흡을 주시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세상에 태어난 순간이 비로소 사람이 되는 순간이고, 이때부터 그 육체는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면서 사는 유아기로 시작하여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본인과 가족을 위해 일하다가 기한이 차서 땅에 육체를 반납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3장 19절, 네가 그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밥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친부모나 유모 또는 그의 가족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나 다른 보호자의 손에 아이의 보육을 맡겼을 때 그 친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첫째, 아기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기에게 때 맞춰서 젖을 먹여 한순간이라도 그 아이가 배고파하지 않게 하고 뒤집을 때가 되면 뒤집고 기어다닐 때가 되면 기어다니고 일어설 때가 되면 일어서고 걸음마를 해야 할 때가 되면 걸음마를 하는 아이로 키우면 아기의 부모는 기뻐하고 이모에게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두 번째, 유모는 자녀에게 그 부모에게 사랑받고 부모를 잘 따르도록 키워야 아기의 부모는 기뻐하고 유모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에게 부모보다 낯선 사람,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를 더 따르도록 가르치는 유모는 계속해서 그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내 아이가 낯선 사람한테는 환하게 웃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안아준다고 하면 울고 버둥거리는 모습 보고 기뻐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 가족을 초원하게 여기고 옆집 삼촌이나 이모를 더 귀히 여기고 존경한다면 아이를 보살피고 있는 유모에게는 보상이 아니라 보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그때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수고하는 것을 보고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중 하나를 때리는 것을 본지라. 2장 12절, 사방을 둘러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숨기니라. 위에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중 하나를 때리는 것을 보고 에서 나타난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애굽 궁정의 공주에 입양되었지만 그는 친모 보살핌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마 그를 키우면서 그가 속한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가족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했던 결과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유모는 아이가 타고난 재능을 빨리 발견하고 그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그의 부모에게서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유아기와 소년기 동안 자라나는 환경은 그가 창성하여 죽을 때까지 큰 영향을 줍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나 부모에게 양육되었으나 그의 부모가 좋지 않은 사상이나 환경을 아기에게 제공한다면 그 아이가 아무리 큰 재능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발휘하며 살지 못하겠습니다. 응? 예배 드린 거야. 꿀떡. 이놈은 또 아세도 꿀떡. 마가복음 4장 3절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마가복음 4장 4절 씨를 뿌리는데 그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었더라. 마가복음 4장 5절 또 한 부분은 땅이 많지 않은 풀밭에 떨어지며 그리고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빨리 돋아났다. 마가복음 4장 6절 그러나 해가 돋자 뿌리가 없었던 그 이삭은 바로 말라 죽어버렸다. 4장 7절 또 다른 부분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떨기나무 앞에 막혀 자라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 마가복음 4장 8절 또 한 부분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으니 우미 나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아이를 맺겠을 때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가 가진 재능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는 그 아이를 키워준 유모에게 많은 감사를 느끼고 영원히 기억하고 어떤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해도 부족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린 똑같은 씨로 뿌려졌지만 우리가 자라는 환경은 가족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삶이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모세는 태어나 이집트 공주의 외 궁전으로 들어가서 물리적인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그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저기를 먹이게 하리까 바로 딸이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우리도 모세처럼 맹수가 득실거리는 모든 악의 세력들의 세력을 잡아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 수시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그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작은 갈대 상자에 놓여 세상을 떠내려가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구세주 애굽의 공주를 만나지 못했으면 물에서 건지우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지 않으시면 흘러가는 인생의 강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모세의 누이가 그리했던 것처럼 인생의 강에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서 에스테라 출애굽기 2장 4절 그의 누이 중 하나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멀리 서서 출애굽기 2장 5절 바로 딸이 씻으러 강에 내려갔다가 그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다가 갈대밭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오게 하였더니 출애굽기 2장 6절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냥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자손 중 하나니 출애굽기 2장 8절 바로 딸이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 어머니를 불러다가 출애굽기 2장 9절 바로 딸이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키워라. 내가
내게 보상하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여자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다. 출기 2장 10절 아이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로 데리고 가니 그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 모세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함이더라. 모세는 공주인 바로 딸에 의해서 죽음 후 강에서 건져내어지고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므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키울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큰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충분히 사랑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충분한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명령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심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모혈로 육체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생명체가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잘 키우면 너희에게 내가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아이가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알게 키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준 재능을 우리의 잣대로 억제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의 인생길에서 충분히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잘 키운 그의 부모들에게 큰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 독생자까지도 이 세상을 위하여 제물로 사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탁받은 자녀는 오로지 우리들의 아이에게만 국한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돕거나 또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고 그 보상은 그들의 부모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는 옛날에는 몰랐고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회 지도자들이 반항하고 욕하고 좋은 것만 육신에 이익되는 것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곳에 빠져 있다면 빨리 도망 나오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임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됩니다. 유명히 우리 교회 사랑받은 자들, 그리고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분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예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이는 깨달았으면 장로가, 목사가, 총회장이, 노회장이 중요치 않습니다. 깨달은 자는 나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파하고 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 사랑받은 자들의 교회의 근본입니다. 원리입니다. 신조입니다. 여기 계시는 참석자와 인터넷을 통하여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인도하십시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믿음이 어린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울여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달읍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받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병의 고통, 어둠의 자식들에 행하는 폭력과 전쟁, 갈등,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주를 믿고 믿음이 어린 자들을 키우는 보상으로 활력이 넘치는 건강, 마음속에 가득한 평화, 삶에서 맞이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 그리고 매 순간 좋은 것으로 풍족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주 앞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는 42명의 등록교인과 4명의 집사와 그리고 파라과이와 에콰도르, 미국과 한국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공감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강하고 굵고 무거운 믿음을 주셔서 어두운 세상 살아나갈 때, 시험 당할 때 저들이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미국에서 산불로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어려움에 처한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과 장래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퇴후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 사업을 걱정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냉철한 판단과 주님 주신 지혜로 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격려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내주께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들 자녀가 자꾸 됨으로 인해서 저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에콰도르와 한국, 파라과이에서, 미국에서 자신의 병과 가족의 병을 위해서 걱정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들 아름다운 기도를 내주께서 들어주시옵시고 빨리 응답하셔서 저들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에콰도르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사지 못하고 빙의를 걱정하고 학교에 학용품 사는 것을 걱정하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교회에서 저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저들에게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하늘의 뜻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아 이 세상이 평화로운 지상의 낙원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자들이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내 주께서 가르치셔서 역사하셔서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 어둡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였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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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인정 같으니 라는 찬양을 드리는 순서입니다만 재생이 줌에서 잘 안 되어서 바로 어, 광고 하는 것이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줌을 이용한 실시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줌에서 이상하게 에, 동영상이 재생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저작권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제작한 것도 재생이 안 되는군요. 어,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연구해보고 검토를 해서 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분들의 찬양도 듣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찬송 순서를 아, 정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예배 참석하고 싶으신 분은 보내드리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줌에서 아이디 546, 698, 1104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스페인어 예배는 매주 토요일 10시 40분에서 45분에 시작을 하고 한국 예배는 매주 일요일 10시 40분에 한국 선교와 예배는 지역별 지도자 중심의 온라인 예배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 교인이 모여서 서로 코인원이라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 또 같이 찬양도 드리는 예배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테나에 있는 예배처가 너무나 협소하고 어,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어, 어, 3월 달부터나 4월 달부터는 꼭 가족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는 짓거리가 아닙니다. 화합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은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거나 교회 기도 요청 카드를 기록하여 제출하시면 저와 교인들이 협력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유튜브에서 아르바, 로스 아마도스 안도바 에콰도르 또는 인선 초이로 입장하실 수 있고 블로그는 블로그.네이버.com 바 시스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실시간 줌 예배나 유튜브에 사회성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교인이 되시고 싶으면 우리의 신앙 신조가 기록된 헌법에 사인하시고 하면 사랑받는 자들을 나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인터넷에서 우리를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게 복을 비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